안녕하세요. 네, 바로 지난 16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네. 특별히 두 분은 말이죠. 가장 감사할 것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볼게요. 예, 우리 정말 감사할 일이 많죠. 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방송도 나가고 예능 프로그램도 같이 하니까 둘이 더 사이도 좋아지고 또 수입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짭짤하시겠네요. 저는 인공수정 네 번 만에 둘째를 가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대학원 요번에 신학대학원 석사 졸업해요. 석사라고 불러주세요, 목사님. 알았어. 책이 나왔는데 그 모든 인쇄를 어려운 파퍼나 또 동남아나 남미에 있는 신학생을 위해서 제가 장학금을 주고 정말 있습니다. 많은 일 정말 하시네요. 감사한 일이네요. 네. 네, 목사님은요? 우선 올 초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낸 일이 너무너무 맞습니다. 감사하고 네, 두 번째는 또 축하드립니다. 60년 만에 아버님의 나라를 위한 그렇죠. 명예가 우리, 회복이 됐죠. 예, 인정이 네. 돼가지고 무공훈장 받으셨죠? 바로 무공훈장 그리고 이제 기증을 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회복 시청자들이 회복이 되었다는 말 최고의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모실 이분도요, 정말 감사할 게 많은 분이실 것 네. 같은데요. 개교 6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침례 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시죠? 배국원 총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성경을 사랑하며 새벽을 깨우는 학교.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침례신학대학교의 총장 배국원.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침례교단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까지 그 놀라운 축복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혼자서 공부하고 싶으셔서 가출을 하셨대요. 거의 하루에 한 통씩 막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 편지의 힘으로. 네, 그걸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은 네. 오로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성 회복은 역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할 때 있는 참된 인간성이 회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총장님, 얼마 전에 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총장님 좀 예민하시죠? 예, 그렇죠. 예. 뭐 요즘에 아시다시피 대학교들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고 또 좋은 학생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학생들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이제 학교에 계신지 몸담으신지 참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24년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다녀갔을 텐데 네. 요즘 대학생들은 참 다르죠? 예, 아무래도 뭐 많이 다르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 또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인 관계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교수의 위치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교수가 정보를 다 갖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정보를 다 검색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총장님이 워낙 유명하시지만 또 혹시나 해서 제가 좀 뒷조사를 예, 예. 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남침례대학교에서 석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석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어렵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네. 1990년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직을 시작으로 학생처장, 교무처장, 신학대학원장, 대학원장을 거쳐 현재는 침례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한국종교학회 이사, 사회복지법인 은강복지재단 이사장, 아세아 침례교 신학대학원 협의회 상임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와, 직함이 많네요. 네, 예. 정말 침례 신학대학교, 그리고 침례교에 어떻게 보면 산 증인, 뭐 이러신데요. 저희가 이제 연관 검색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관 검색어는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네. 침례교인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침례교회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 침례교가 들어온 거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올해가 125주년이라고 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889년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독립 침례교인인데 네. 이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부터 침례교의 전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은 네. 뭐 기독교인 치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사랑하지만 네. 우리 이제 침례교가 다른 교단하고 틀린 점이 장로교는 존 칼빈이 있고 깔백이 있고요. 네. 또 감리교는 웨슬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름대로 교파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침례교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특정한 창시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침례교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릴 때부터 배우기는 침례교의 창시자는 오로지 한 분 예수님이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는 네.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만 우리 침례교에서는 꼭 침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침례교는 시작이 되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그리고 사실 침례교는 어떤 그 무슨 웨스터민스터 고백이나 뭐 이런 하이델베르그 교리나 이런 고백과 교리 문답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세워지기는 하고 저희 학교에도 가령 교수님으로 오려면 침례교의 신앙과 신조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만 그걸 사인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다른 데처럼 외우거나 하는 그런 고백서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로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굉장히 침례교인들에게 애칭으로 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런 배경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다는 의미에서 좀 또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지 부릅니다. 말이죠. 침례교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예. 신사참배를 거절한 네, 사람들이에요. 예. 전 고신교단과 함께 침례교 교도들이 끝까지 성경적으로 우리는 옳지 않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것 네. 때문에 순교하신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감목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감독이 아니라 감목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침례교가 굉장히 그런 점으로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침례교는 워낙이 좀 다른 교단하고 틀려서 처음부터도 이렇게 큰 도시나 또 대학교나 학교를 세우는 데 주력하지 않고 주로 오지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간도 같은 데에 이 성경을 갖다가 전하고 팔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보다도 예. 소외된 이웃들과 예, 더 예, 어려운 예, 곳에 예. 찾아가서 그런 게더 복음을 많습니다, 전했다. 저희가. 아이고 훌륭한 분들이네. 그래서 이제 페닉 선교사님 같은 분도 네. 거의 언더우드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나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연희학당, 뭐 배지학당 세우고 그러실 동안에 이분은 아주 오지에 들어가셔서 예, 강경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제 언더우드하고 이렇게 논쟁한 그 서로 편지로 네.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당신은 대도시에 있고 이건 선교가 아니다. 사실 언더우드는 고종을 아련하고 매일 뭐 그런 게 굉장히 좀 예. 최고위층들하고 예, 같이 예. 다녔죠. 이제 그런 분들은 위로부터의 선교고 그렇지. 네. 우리는 밑으로부터의 선교를 하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일장일단이 있죠. 네.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것 네.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한국 문화 사역과 한국 개화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페닉 선교사님 같은 분은 사실 소학교도 못 가게 하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좀 역기능도 있고 네. 또 복음의 순수한 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페닉 같은 분은 성경 번역도 자기 혼자 하셨어요. 만민 좋은 기별이라고 그래갖고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쓰임 받는 역할에 따라 예, 틀리죠. 예,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 총장님, 네. 그 오늘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큰 성경책을 갖고 예, 왔는데 예, 예. 이건 어떤 성경인지 이게 궁금해요. 이제 침신 성경이라고 네.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1992년에 저희 학교가 네. 대전 목동에 있다가 지금 유성구 하기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로서는 아주 큰 하나의 이제 이정표적인 사건이 됐는데요. 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침신 전 공동체, 총장님부터 교직원, 학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장을 나눠갖고 필사본으로 썼습니다. 필사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써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침신 와. 성경인데 네. 저희 학교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입니다. 귀한 예. 건데요. 와, 정말. 예. 네. 제가 쓴 것도 어디 있습니다. 네. 학생 이름과 쓴 사람의 이름이 다 뭐 기독교 교육학과, 신학과 이러면서 네. 정말 글씨체들이 다 다르네요. 예, 예. 네. 저도 몇 장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귀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워낙 이제 송장님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침례교 집안이신 네, 거죠. 네. 모친이신 네. 우리 방호선 목사님. 네. 예. 제가 아주 조남을 익히지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은 사회 사업을 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어머님은 정말 참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예. 또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님이신데요. 네.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 어릴 때 일제시대 때 혼자서 공부하고 싶으셔서 가출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말이 가출이 자기가 이제 허락을 받고 출가하시는 출가는 그게 용어가 좀 그래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사카에 가셔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북침례교에서 운영하는 여자 신학교회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대단한 이제 분이시네요, 정말. 그 아주 열심히 혼자서 네. 독학을 하시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귀국하신 다음엔 뭐 교회 일도 하시고 해방된 다음에는 우리 그 서울시 분역과장 또 보건복지부 분역과장 이런 또 복지계통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침례교회 그 전국 여전도회를 조직하시고 그 회장도 오래 하시고 그래서 네. 지금도 우리 전국 여전도 여선교회에서는 네. 저희 어머님을 굉장히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예, 왔는데 예. 이게 총장님 어렸을 때 사진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저하고 상관없고. 네. 제가 이제 유학가 있을 동안에 찍으신 건데, 그 미국 그 침례교 잡지에 네. 네. 예, 나셨던 사진입니다. 그러셨구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고, 또 아.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매 맞는 아내를 위한 사업을, 부르 여성을 위한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폭력 남편으로. 폭력 남편, 예. 그래서 네. 전국에서 제일 큰 시설인 네. 자매복지회관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네. 예,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93세 때 정도 3세 때 사신이신 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에. 근데 93세 때도 굉장히 아주 정정하셨어요. 장수 집안이신가 봐요. 네, 올해 이제 그러신데,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우리 외가 쪽으로는 참 장수 집안이십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총장님께서 그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가 이제 형제가 6분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요. 3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뭐 옛날에는 뭐 다 그냥 그랬죠. 또 많이 네.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듣기로는 5째를 잃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하셔서 네. 그분이 이제 한 3살까지인가 살았는데 그렇게 잘생겼고 그렇게 어머님 말씀을 잘 들었대요. 네. 그런데 돌아가셔서 너무 속이 상해갖고 이제 요번에 태어나는 아이는 꼭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막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뭐 이제 저의 모든 공부랑 이런 것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참 귀한 신앙을 물려주셔서 방황할 때도 잡아주시고 뭐 그런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잘생겨서 배우 하셔도 돼. 저는 뭐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러십니다. 저 잘생긴 애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고 네. 제가 태어났다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총장님 역사와 침례교 대학병원 역사가 같다. 무슨 소리예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 부산에 가면 침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생긴 지가 62년, 아마 63주년 기념할 겁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정식으로는 제가 1952년생입니다. 네. 근데 침례병원이 정식으로는 1954년에 건립된 거로 나오니까 네. 제가 사실은 조금 먼저 태어난 거지만 네. 저희 어머님 말씀이 늘 침례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침례병원이 처음 시작할 때 진료소로 예, 이제 클리닉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딱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태어날 때 자기들이 옆방에 있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병원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 이제 진료소에서 병원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거의 드문데. 진료소에서 태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예, 그래서 그랬군요. 지금도 교수들한테 제가 가끔가다 자랑할 건 없고 그 얘기 하나 합니다. 교수 중에 침례병원에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침례 역사네요. 예, 뭐 그런 점으로는 그렇죠. 예. 예, 조금 전에도 이제 어머니 활동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예, 은강의 얘기를 조금 더 네. 해주세요. 예,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하셨던 사회복지법인 이름이 사회복지법인 은강재단 복지재단입니다. 근데 은강이라고 그러는 게 은혜의 강인데요. 네. 보통 분들이 이제 은강 그러면은 뭐 불교 은광으로 예, 많이 오해를 합니다만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네.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네.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러셨거든요. 거기서 굉장한 은혜를 받으셨대요. 네. 인생이 사막과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을 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강이라는 이름으로 강. 은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저희 어머님이 그거를 설립하신 지가 이제 이게 지금 사진이 그게 이제 옛날 사진. 위에 있는 게 옛날에 우리 네.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데요. 예. 시작은 마포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공단에 한참 자리를 잡았다가 강서구에 옮겼던 사진이 그거고요. 네. 1990년도에 이제 저 건물을 졌고 거기 전체가 지금 마곡지구 발산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네. 저희가 그 대토를 받아서 그 밑에 네. 2005년도에 새로운 집을 졌습니다. 여기 발산동에 있는. 예, 발산동에 있어요. 이게 좋네요. 처음에는 좀 주민들의 반대도 좀 반대가 심했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새로 아파트 짓고 오는 분들이 막 야단을 치셔서 네. 그래서 저도 혼이 났습니다. 이사장으로서 학교에도 쳐들어오겠다고 그러고 뭐 요즘 소위 말하는 님비 현상 때문에 뭐 잘 해결했습니다. 네. 주님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런 사업을 쭉 하셔서 무엇보다도 이 은혜의 강, 우리 사막과 같은 인생에 주님이 새로운 강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물을 먹게 하신다라는 네. 그 신념이 담겨져 있는 예. 사업입니다. 이게 여성들을 위한. 예, 네. 주로 이제 처음엔 주요 사업은 불우 여성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요즘에는 노인 요양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뭐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집은 특별히 사무엘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5번째 이제 저희 그 형님 되시는 분 네. 그분 이름이 사무엘이었 이제 사무엘과 같이 기르겠다고 그러셨대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염원을 담아서 사무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다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 그 새로 지은 건물은 하나는 불우 여성 시설, 네. 하나는 어린이집, 하나는 노인 시설. 아. 요 세 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시너지가 발생하는 시설이라고 저희가 자평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노는 소리를 듣고 네. 노인분들이 또 즐거워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힐링이 되고요. 또 어머니들이 와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예, 예. 그렇게 했었죠 한동안. 아. 저는요, 네. 어머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네, 네. 한국 교계에 사실 큰 획을 근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일수록 가정에 자녀들에게는 아무래도 예, 이제 예. 소홀할 수밖에 네, 네. 없으니까, 가정 안에서 갖는 고통이 또 남다르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어떤 예. 어머니셨습니까? 저는 어머님의 사랑을 참 너무 많이 받고 자랐고, 그래서 아마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가정을 네. 등한시할 경우도 있겠죠. 저희 어머님은 무엇보다도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예,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으시고, 참 정말 저희들은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어머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면에서 희생하시고, 가령 이제 저희 어머님이 거의 90살 되실 때까지도 영어 방송을 들으시면서 영어를 배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어는 뭐 워낙 잘하시지만 영어도 혼자 하셔갖고 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근면 성실하신 분이라서 그렇구나. 가정에도 굉장히 정말 최선을 다했던 어머님이셨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들에 이르기까지도 사랑을 너무 많이 나눠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 예. 그 어머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네. 말씀을 늘 해주셨고요. 겸손하라는 말씀. 늘 겸손하라. 그런 말씀을 그 말씀은 늘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네. 총장님에게 그대로 배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말 겸손하시고. 그렇죠? 예. 두 번째 검색어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색어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네, 네. 네. 아름다운 만남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분과의 만남인데. 저희 집사람. 네. 예, 너무 미인이시죠. 정말 저는 저기 미인이시죠. 너무 젊어서 따님. 예. 사모님께서 소프라노 예, 가수세요.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네. 사실 뭐 그렇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좀 감사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대학교를 2학기는 네. 맨날 뭐 위수령이다 뭐 이런 휴교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랬죠. 저희가 학교 네, 다닐 때. 예. 70년대 초반. 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2학기 때 놀고 있는데 저희 이제 교회 여자친구 되는 분이 한번 네. 누구 만나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고 다들 그때는 다 네. 학교가 휴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애를 하기 시작해서 휴교한 김에 미팅도 하고. 그때가 좋았죠.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족 좀, 사진을 또 이렇게 준비를 예. 해봤는데요. 네. 여기 어떤 사진인지 총장님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저 위에는 이제 네. 80 한 5, 6년 됐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그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딸아이가 저희가 이제 딸아이 하나만 있습니다. 네. 그 아이가 한 4살 때쯤 사진 같으네요. 네. 그다음에 밑에는 저희 어머님이 93살쯤 되셨을 때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에 가족 마침 사진. 예, 네. 미국에서 조카 아이 하나가 네. 방문을 해서 저희 형님네랑 또 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애가 이제 커가지고 저렇게 크게 된 제 딸이고요. 네. 네. 옆에가 이제 제 집사람이고 뒤에가 저희 형님이고 그렇게 두 되어 분이 있습니다. 너무 젊으면서 어느 분이 네. 어머니고 딸인지 네. 모를 것 같아요. 네. 예.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미팅을 해서 만나서 네. 그렇게 쫓아다니셨다면서요? 예, 제가 뭐 네. 같은 학년입니다. 같은 학년이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네. 2학년 말에 만났는데 네. 사실은 이제 군대 가도록 다 돼 있었거든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상태에서. 예, 군대 네. 안 갔죠. 그래서 네. 너무 좋아갖고 그때 막 부지런히 ROTC를 지원을 했어요. 아, 군대가 군대 안 있어서. 가려고 만나려고 말이죠. 네. 그래갖고 ROTC가 또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저기 전방에서 군대 생활 네. 공무 소대장 하느라고 또 2년 있었는데 네네. 같은 학년이니까 좀 힘들죠 그런 게. 네, 저 그럼- 사람은 대학원 갔고. 예, 학교를 먼저 졸업하고 예, 대학원 그리고 가고. 뭐 노래하면서 꽤 유명했었습니다 그때 뭐 네. 오페라 주역도 하고 이러니까. 사모님이 참 보통 분이 아니 아니시네. 뭐 그러니까요. 제가 불안하죠 전방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떡해요, 진짜. 저는 그래서 뭐 고무신 저기, 얼마든지 예. 받고 그러실 때가 휴대폰이 있었는데. 있지도 않고 이러니까 네. 그냥 편지를 썼어요. 아마 거의 하루에 한 통씩 막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 편지의 힘으로 예, 그걸로 붙들으셨구나. 그냥. 네.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우체부가 한번 편지를 전해주다가 만났대요 집사람하고. 네. 그랬더니 정말 만나고 싶었다고 누군데 이렇게 매일 편지를 받냐고 말이죠. 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아이가 잘 돼서 예. 제대하고 전역하고 결혼해서 곧장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군요. 저는 MD 활동안에 네. 저 사람은 또 이 MCM이라고 종교음악 석사, 교회음악 석사를 했고요. 같이 공부하셨군요. 예, 또 하나님이 네. 도와주셔서 나중에 박사과정 할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학교에 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음악 교수님으로. 교수로 있습니다. 그렇게 네. 훌륭한 그러시군요. 어머니의 아름다운 아내의 예. 지성과 미모와 교양과 신앙과 모든 너무하신 걸다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다 부럽습니다. 아니, 누구 말처럼 정말.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리고- 정말 학교도 하버드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버드대에서 모두가- 석사, 아니, 박사를. 예. 선망을 하고 있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 네. 남침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셨는데 네. 또 하버드에서 석사를 따면 다른 과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제 신학에 왜 MD부라는 게 있고, 네네. 네. 그다음에 THM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1년짜리. 아,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징검다리로 갔다가 예. 거기서 좀 교수님한테 잘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곧장 PhD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공부를 이제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야망, 욕심 예, 예, 뭐 이런 게 예. 또 있으셨나 봐요. 그럼요. 네, 예, 공부를 굉장히 네. 하고 싶었고요. 아. 제가 아마 그 대학 때는 많이 놀았어요. 여러 가지로 쫓아다니느라고 놀고. 네, 근데 철학과는 사실은 굉장히 가고 싶어서 갔거든요.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이제 갔는데 가서는 좀 놀다가 보니까 전방 가서 근무하다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열망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곧장 유학을 갔는데 그래서 참 공부를 좀 넓게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또 저희 그 석사를 했던 곳이 좋은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네. 제가 바라던 분야와 선생님들이 모여 같이 계신 곳이 마침 하버드 네. 그 대학이라서 그걸로 갈 수 있었고 네.
뭐 저로서는 참 학문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참 폭넓게 공부할 수 있고 예, 그게 참 좋더군요. 예. 신앙인들이 제일 부르는 게 신앙이 돈독하시죠. 또 사랑스러운 아내도 얻으셨죠. 게다가 이제 공부벌레가 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또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이제 장학금으로 뭐 등록금이나 이런 건 해결하지만 인문계는 생활비까지 주는 거는 좀 힘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힘들어서 저희도 제가 THM학과 신청했던 것도 한 1년만 갈까 너무 비싸니까 그랬는데 이제 마침 THM 갔다가 박사과정이 되면서 그 어떤 바로 신학대학 바로 옆에 어떤 노부부를 누가 소개해 주셨어요. 가서 그 집을 좀 지키면서, 그러니까 뭐 집 뭐라 그럴까요? 집사? 집사 그럴까요? 뭐 관리사. 예, 관리사 뭐 이런 걸 하면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분이 한 분은 남편분은 하버드에 이제 행정하시는 이제 부장님, 국장님 정도 되시고 여자분은 그쪽 하버드 출판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예, 그 노부부, 우리 윌칵스 부부인데요. 소탈하게 생기셨네요. 근데 그분들이 집은 아주 큰데 출가 애들은 다 내보내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주말에 농장이 있어서 다 글로 가세요. 금요일만 되면 거기 가서 뭐 자기 말씀대로 완전히 야생에서 빨가벗고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그 즐거움을 갖고 계시니까 주말에 집을 지켜줄 사람.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7년을 살았습니다. 와, 돈 한 푼 안 내고. 예, 대신에 이제 일주일에 7시간씩 일해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생활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가. 그럼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좋은 거는 그 주말에는 완전히 저희들 차지니까 뭐 교회 구역 예배 마음대로 모셔도 내 집인데요. 예, 주인이 뭐라 안 하고 그것도 그래서 재밌는 건 우리 딸아이가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놈이 한국에 이제 다 6살 때 나왔군요. 6살이 아니고 이제 7살에 나왔는데 그 집을 자기 집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니까. 자기 집 맞죠. 그래서 한번 하는 말이 그 할아버지들이 우리 집 새 들었지? 그런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거 외에도요, 사실은 뭐 하버드 대학 다니기 위해서 뭐 서점에서도 아르바이트도 하셨다는데. 예, 그것도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게 그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이 이 출세를 해서 책방 주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한 4, 5년 했는데요. 그때는 돈 잘 벌었습니다. 책도 많이 얻고 그래서 그것도 아주 즐겼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서점이다 보니까는 방문객들이랑 학생들이 모이는 일종의 사랑방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새 책 정보도 주고받고 뭐 그런 게 아주 제 유학 생활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독일 유학을 꿈을 꿨다가 청량리대 밥을 부대 이렇게 너무 놀라운 축복된 유학 생활을 하셨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네요. 무슨 뭐 학교에서 하는 책방이니까 뭐 수지타산 맞출 필요도 없고 뭐 새 책들 얼마든지 사서 애들한테 보여주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주 이제 일종의 사치죠. 재미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연관 검색어는요, 새벽을 깨우는 학교입니다. 예, 이제 학교가 60주년이 됐다고요? 네, 저희 학교가 이제 올해로서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환갑, 회갑이네요. 네, 회갑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성경에 우리 이 주빌리 희년은 50년입니다만 또 60년은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자랑할 게 있고 또 졸업생들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희 학교의 정신은 복음 정신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예, 뭐 다른 신학교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이 유성으로 이사 오면서 기숙사 시설을 상당히 잘 갖췄습니다. 전교생이 2,400인데
지금 3분의 1 정도 되는 800명 넘는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외국처럼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 않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래서 800명 정도의 학생이 전원 의무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됩니다. 거기 기숙사에 들어가면. 예, 그래서 뭐 싫어하는 학생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총장 되고 나서는 처음부터 계속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오는 걸 보면 좀 감격이 있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학생들이 저기서부터 촥 나타나갖고 기숙사에서부터 강당까지 한 10분, 5분 걸리거든요. 두꺼운 파카들 입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면서 조는 애도 있고, 그냥 뭐 그런 애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저력이고, 훈련이고, 또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사랑과 실천도 굉장히 잘하는 학교로 유명한데, 제가 사진을 보면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어떤 공사하는 학생들이. 위드 마라톤이라고 해서요. 그게 이제 저희가 실시한 지 13년째인데, 그 위드라는 거는, 왜냐면 누구와 더불어, 장애인과 더불어 하는 마라톤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그거를 이제 주도를 해서 하는데, 근처에 있는 이제 부르하신 이런 분들을 다 모셔갖고 우리 학생들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이제 한 3km, 5km를 뜁니다. 그분들이 1년 내내 그걸 기다리세요. 그리고 막 들어오실 때 박수 치고 하는 그 자존감과 성취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행사 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님들이 나가서 밥을 퍼드리는 밥퍼입니다. 요거는 밥 푸는 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좋아하고요. 많은 총장님들이 학생들 밥을 직접 퍼드리는 총장님 많아요. 총장님 밥 퍼드릴 때 제가 같이 그 다음 사진은 또 어떤? 그건 이제 유아교육과에서 하는 2년극 행사인데요. 저것도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충청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행사가 왜냐면 또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런 행사가 많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1년 내내 이제 준비를 해서 2년극을 하는데요. 그 2년극 가운데 반드시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씩 넣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애들이 그 꼬마 아이들이 1년에 한 5,000명 정도 유료 관중입니다. 2,000원, 뭐 3,000원 내고 오는데 5,000명이 관람할 정도로 큰 행사인데 보면은 재밌는 게 애들하고 같이 보면은요. 그 성경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애들이 다 반응을 해요. 뭐 요셉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요셉이에요 하고 하는 게 그런 게 아주 참 좋은 귀한 선교의 기회다. 저는 정말 좋은 게 아이들만 안 보내거든요. 엄마나 부모님들이 같이 오니까 무교 종교가 없는 분들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참 감동하는 건 우리 침신대 출신 중에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 참 해외 선교사. 특히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 뭐 선교 정신이 이제 침례교 정신이고요. 그렇군요. 윌리엄 캐리 같은 분으로 시작된 이제 선교가 침례교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졸업생분들도 선교사로 많이 나가셨습니다. 지금 한 700여 분 정도를 저희가 파송했는데요. 물론 뭐 장로교나 이런 데 비해서는 숫자는 작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유일한 침례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우리 학교를 졸업했다고 보여집니다. 700분 정도 지금 나가 계십니다. 거의 출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다 이제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 선교 훈련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선교사님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저희 학교에 이제 선교 훈련원을 거쳐야 됩니다. 필히 마쳐야 돼요. 예, 필히 마치셔야 됩니다. 네. 새벽 기도부터 해서 학생들 신앙심이 참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복팀이 학교 채플 시간 한번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힘쓰는 공동체 침례신학대학교. 하나님의 사람과 사랑이 풍성한 캠퍼스에서 침신대의 리더 배국원 총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침례신학대학교. 아침 일찍부터 총장실을 방문해 배 총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저희 학교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학교로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교가 되기를 원하는 참 귀중한 배움의 동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산입니다. 여행이라도 가듯 한 보따리씩 짐을 챙긴 침신대 학생들. 다들 어디론가 떠날 것 같은 기세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신학과 신학계열 학생들을 전국의 교회 지원 전도단으로 파송하는 특별한 이제 파송식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저희 학교로서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입니다. 사랑, 나눔, 실천이란 타이틀의 이번 예배는 조별 캠프 훈련을 통해 영성을 강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훈련받은 학생들을 위한 파송 예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많이 걱정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준비한 만큼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단상에 올라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사랑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길. 침신대 학생들이 파송된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저도 참 이렇게 여러 대학 많이 가서 네. 설교도 하고 사경회도 해봤지만 침신대 분위기 참 좋네요. 예, 참 좋습니다. 오시는 강사님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참 은혜 사실 청중이 반응을 잘하시면 또 우리도 은혜를 받거든요. 네. 사실 일반 대학교에 가보면 예배 분위기가 엉망인 대학이 참 많아요. 근데 아주 뭐 거의 이게 학교 전통 이게 학교의 일종의 이게 하나의 학풍. 그리고 분위기가 역시 성경적이어서.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신학교다운 신학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의 모토도 그겁니다. 정말 신학교다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학교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아까 앞서서도 성경을 봤는데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필사하는 건 많이 봤는데 학생들까지 일일이 해서 자기 이름을 고스란히 적고 무슨 과 하는 건 좀 처음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학생들이 이제 그만큼 참여를 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사실 이것도 이렇게 지나보면은 여기 있는 그 당시에 뭐 학부 2학년생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또 아주 활발히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재미도 참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그 신앙심이 굉장히 참 뜨겁습니다. 예, 정말 원고지에 그냥 하나하나 한자 이렇게 적었네요. 네네. 저도 이걸 몇 장을 해봤지만 정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1.1획도 우리가 변하게 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느껴가면서 쓰니까는 한자 한자가 귀하고 그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체험한 거랑 안 한 거랑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또 제가 재미난 사진을 학교에 있는 거 하나 또 마지막 딱 소개를 할까 하는데 여기 왜 재미난 사진입니까? 저거는 이제 For Jesus, 예수님을 위하여 한길 60년, 한꿈 100년은 저희 학교 60주년 이제 표입니다. 표. 그래서 저 표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또 많은 목사님들, 재학생들이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사실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표를 할 수 있는 대학이 과연 우리나라 240개 대학 중에 몇 군데나 있을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한 그 자부심과 사명을 갖고 저 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재밌는 거는 그게 지금 그 이제 플랜카드 세워놓은 게시대인데 여기서는 안 보이시지만 바로 뒤에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그거를 가렸는데 그게 이제 저희 학교의 정말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난 한 5년 됐나요? 5, 6년 됐나? 절이 조그만 절입니다. 만들어지더니 거기에 딱 우리 학교의 중앙 그 출입구 이제 들어오자마자 정문 들어오자마자 딱 마주 보이는 데인데 고약하게도 밤에는 네온 사인까지 LED로 절 표시를 만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밤에 오면은 우리 학교 전체가 절인 것 같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걸 어떡하나 하고 전 총장님은 저기다 빌딩을 지시려고 근데
대지가 너무 조그매서 네. 빌딩도 볼품이 없고 예. 고민하시다 못 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같이 상의를 하다가 저거를 달자 그래서 돈은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근데 효과는 진짜 좋습니다. 아이디어예요. 절이 다 가릴 뿐만 아니라 네. 밤에는 그게 조명이 비치면은 절에서 오히려 그게 보입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거기서 볼 때 우리 이 성경 구절도 보이고 거꾸로 그래서 네. 지금 아마 그쪽에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점으로는. 오늘 총장님 때문에 네. 침신대로 지원할 학생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학생들이 네. 침신대에 왔으면 좋겠는지 총장님으로서 포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네. 예수님 사랑하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학교의 모토가 진리, 중생,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진리를 아는 그런 지성, 또 중생을 체험하는 영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의 자유를 가지는 인성을 저희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학생,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네. 그런 학생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학생들 준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요, 우리 총장님 보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네. 게 예.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취업 문제나. 근데 현장에서 많은 대학생들을 보고 계시니까 좀 젊은이들에게 청년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참 어렵죠, 요즘 세상이. 근데 저 너무나 그렇게 높은 데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과감하게 잡으면서 처음부터 부딪혀 볼 수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주신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유럽에 잠깐 다녀왔는데 유럽에 가서 영국에서 그 목회라는 한국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새로운 가능성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 교회에 이제 사찰 집사님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목회까지 추대를 받은 분도 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좀 그 큰 목표만 바라보지 말고 주어지는 데서부터 차근차근히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쓰려고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나가면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데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는 굉장히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학교에 좀 들어오라는 얘기가. 예. 뭐 많이 오시면은 또 잘 길러서 또 교육해야죠. 네. 자, 마지막으로, 총장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도 함께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좀 말씀해 주세요. 역시 이제 학교에 모든 일이 잘 원활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그 장소 이름이 하기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하나님 기쁨의 동산으로 풀었습니다. 하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하시는 대학교가 되고 싶고요. 또 뭐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제가 종교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말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제 그런데 앞장서는 학교가 되고 싶고요. 인간성 회복은 역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할 때 참된 인간성이 회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 그런 학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또한 저희도 기도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총장님이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 위해 기도를 해 주세요. 우리 힐링 토크 주제가 회복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생각할 때 회복은 이것이다. 이것이 회복이다. 딱 간추려서 한 문장으로 회복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글쎄요,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간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그게 우리 인생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좀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인간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